6시쯤 돼서 이 모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좀 버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앉아있는데 너무 막 피곤이 막 몰려오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막 내 기운이 깔아앉았던 이 기운을 하나님이 저 영혼에서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데 찬양을 통하여 제가 막 회복이 된 거죠. 오늘 저녁에 이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특별히 정말로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우리 청년들의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오늘 제가 막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참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이 헌금 시간에 또 이 춤추는 헌금은 내가 오늘 처음 해봤어요. 평생에. 다 이렇게 특성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춤을 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 그 원래 캐톨릭 사제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이 정신지체 박약아들을 위해서 드리겠다 해가지고 남은 생애를 정신지체 박약아들이 있는 그 단체 그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하면서 애들 똥기저귀 이렇게 빨고 그러면서 살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 중에 이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있어요. 그 춤추시는 하나님에 보면은 하나님은 완벽한 댄스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얹고 하나님이 하시는 스텝에 우리의 스텝을 맞추기만 하면 천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댄스를 출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에요. 춤추시는 목사님도 내가 오늘 처음 봤고 춤추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 귀한 모임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못 쫓아가겠어요. 내가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더글라스 선교사님 나도 이 티셔츠 입고 오늘 설교를 할 걸 그랬어요. 오늘 넥타이를 다 풀고 티셔츠 입고 올 걸 잘못했어. 아까 저도 많이 있던데 다음에는 내가 티셔츠 입고 설교할게. 할렐루야. 이런 날은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자리를 정돈하면 어떠실까요? 좀 많이 흩어져 계신데 앞으로 나오세요. 이따가 기도도 할 거죠. 기도도 할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더 좋아요.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한 5줄씩만 앞으로 오세요. 5줄씩만. 그래서 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서 어차피 우리 자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도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좀 설교도 집중해서 같이 듣고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즈하게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다음에 우리 거기 그 춤 추셨던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우리 힘의 그 팀들이십니까? 우리 오늘 댄스 하신 분들. 에너지. 로고. LOG. 그래요.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우리 청년들은 페이지를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다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앞에 그 혹시 스크린에 성경
이렇게 해주십니까? 안 돼요? 네. 그러면 성경 있으신 분들 또 전화기에 성경 찾으신 분들 다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불과 한 달 반 전에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가 있을 때 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뭐 그걸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의 중심을 다시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하면 주일날 설교는 그렇지 않지만 좀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 대화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또 대답도 듣고, 그게 또 우리 이 시대에 맞는 또 이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여러분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예, 안다고 한다는 게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인포메이션을 아시는 거죠. 뭐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우리 힘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학생이 많으세요? 아니면 직장인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한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 일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학생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거의 한 반반 정도 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학생으로 오신 분, 유학생으로 오신 분, 한 반이 유학생이신 분.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학생 가운데 여기서 자라서 한국말이 아직까지는 편하거나 혹은 조금 불편해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오래전에 일찍 이민 와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예, 두 분, 세 분 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가운데 한국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잡을 잡고 일을 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예,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랫동안 자라면서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요. 실은 이거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안 했어요. 그냥 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들이신가. 이 집회하면은 한국은 그냥 딱 원 문화잖아요. 하나의 문화니까 딱 되는데 이 미국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 완전히 영어권에서부터 그냥 half and half로 한국어와 영어와 또 완전히 한국어 문화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태어나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미국에 오셨어요? 우리 유학생으로 혹은 한국에서 자라다가 여기서 잡을 갖고 계신 분, 왜 미국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미국에 온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서 두 번째 대답과 함께 연결을 시켜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생각한 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살아남는 일에 급급해서 내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원래부터 꿈을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내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현상에서, 이 현재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좀 살고 계십니까? 1번. 우리 청년들은 그냥 자신의 그 감정 표현 잘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1번. 예. 한 7, 8분 되십니다. 자, 2번이다.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 꿈은 아직 못 펼쳤지만 그냥 살아남기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번.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를 진단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손을 내리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불란서의 사상가가 한 분이 계십니다. 앙드레 지드라하고 함께 이 불란서 사상계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한 분이에요. 이분이 올 발레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옳다고 생각한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신념도 믿음도 정의로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가 처한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훌륭한 삶인지는 아시겠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옳은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한 대로 살기를 위해서는 이거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무 생각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의 꿈과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의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 위의 것이 뭘까요? 위의 것. 이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미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 나중에 이 복음에 대한 찬양을 부르실 때 너무너무 막 제 가슴이 울렸어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듭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데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육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과 기준이, 그리고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시작된 새로운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생각. 이 생명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이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을 자꾸 클릭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클릭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삶,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결단만 오늘 살펴보고 오늘
오늘 설교 몇 시까지 되죠? 설교. 예? 밤 12시까지?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저 간식이 또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밤 12시까지 집회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요. 오늘 주일 저녁인데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내일 직장 나가시는데 지장되지 않을 만큼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꾸 이렇게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너무 많지만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이거를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집중해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클릭할 수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 내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서야 되죠? 거울이죠. 우리 오늘 자매님들 아주 참 예쁘고 아름답고 참 건강하고 또 남자들은 멋있고 이 청년의 때에 그래서 자꾸 자기 관리하지 얼굴도 관리하고 때마다 아침에 한 번씩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대상 앞에 한 번쯤 서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오늘 성경을 좀 찾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찾았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을 하실까요?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야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총칭입니다. 야고바. 근데 야고바 그러면서 어떤 그 표현이 나와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구조와 나의 존재와 나의 이 모든 내면의 성품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 미국 가 살다 보면요 포드 자동차 많이 있거든요. 포드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포드였어요. 왜?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든 구조와 이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포드였어요. 포드. 만든 분이 가장 잘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게 돼 있어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앞에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원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게 벌써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니? 여기 왔더니 내가 미국 처음 왔더니 그 어떤 한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Happy birthday to you.
이 찬양이래요. 오늘 찬양에 제가 취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제 한국 애들이거든요. 근데 2절을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태어났니 그러더라고요. 왜 장난 삼아서 하겠죠? 그래서 막 웃었는데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오리진, 나의 그 기원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는 뜻이 뭘까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말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럼 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돼. 우리 애인들 만나면 넌 짝지어 놓고 넌 내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쓸 때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지금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내가 너를 향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겠노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과 이웃사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막 더워가지고요, 냉장고 문을 탁 열고서요, 이제 찬 물을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리차를 차갑게 해놓았는데, 딱 열어봤더니 이 보리차 달았던 주전자가 엠티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왜 보리차 안 넣어놓은 거야?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지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야. 엄마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그 소리를 듣고요, 이 괘씸한 놈 그래요? 아니죠. 왜요? 자기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마치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 하듯이요, 마음껏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웃집 옆에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팍 열고, 왜 보리차 안 넣는 거야? 이러면 걔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와 내 아들과의 관계는요, 나와 내 아들과의 관계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를 마음껏 요청할 수 있고, 아버지께 내 거가 되고요, 내 거가 아버지께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과 인격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요청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정말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과거, 그러니까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기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자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지금 현재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2절은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그 바로 옆에 있는 성경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은 이꼴 예배와 똑같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성공은 주일 예배이다. 우리가 복을 언제 받습니까? 일주일 동안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주일날 복을 받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안식일에 예배드릴 때 복을 주시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복된 날로 구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복을 받고요, 받은 복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아 그것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예배를 빠지지 말라.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시면. 제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중국 선교를 이제 매해 갔는데, 우리 중국 선교팀을 이끌고서요, 중국 선교를 갔다가 차를 이제 타고서 우리가 기도 순례를 하거든요. 북한의 국경지대를 바라보면서 거기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례들을 그 지점마다 해놓고 영적인 거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차를 몰고 거의 저녁쯤 됐을 때에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죠. 이 이상한 그 산길로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버스에서. 그래서 찬양하고 쫙 가는데 그 찬양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중국 공산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죠.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쭉 내려가는데 저의 마음속에 내가 이 찬양을 이곳에서 듣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지 아세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 중국의 모든 교회들을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다 못 박아요. 교회마다 다 불살르고 사람들 가서 막 처형을 하고, 그 이후부터, 그 전에는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막 중국에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완전히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교회마다 다 문 닫고 거기 막 공장 차리고 학교 차리고 이러면서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아마 그 시골 산골 그쪽에서도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 예배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제가 선교사님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막 들어서, 그래서 막 뜨겁게 찬양을 더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배경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로 가서 막 이렇게 우리가 교회도 지어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봉사 활동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는 거구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그 예배 현장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 이후부터 깨달았어요. 선교팀 나갈 때마다 선교팀 나가면 막 내리자마자 그 현지에 가면요 짐 푸느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첫 발을 내딛으면요 짐부터 풀지 마십시오. 땅을 밟고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땅을 축복하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우리가 선교사로 갔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그 소수의 예배자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그 땅에 복을 내리세요. 복을 내리면 그 복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선교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아주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어요. 북한이. 이야기하려면 좀 길어지지만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순례를 가면은요 이제 우리 한국 지도 아시죠? 저 압록강 하류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의주 건너편 압록강 하류 거기에서부터 저 두만강 하류까지 약 천리길이라고 합니다. 천리길. 거기를 끝에서 끝에까지 이제 계속해서 순례하면서 차를 타고 이동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밤에 되면은 그냥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이렇게 쭉 가니까 왼편은 중국 땅이고 오른편은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근데 두만강 상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얼마나 가깝냐면 여기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 저 라비 첫 입구 그래서 겨울만 되면요 얼음이 얼으면 그냥 여기 땅 하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밖에 안 되는 지점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지점으로 탈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강물이 흐르고 저 지역과 이 지역 그런데 이제 저쪽은 중국 땅 이쪽은 북한 땅.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 땅을 바라보니까요 이 중국 쪽은요 그 가을에 옥수수가 쫙 젖어져 있어요. 아주 푸르러요. 옥수수가 얼마나 실하게 맺혀있는지 하나에서도 옥수수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벼들이 아주 누렇게 쫙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밤만 되면요 이 중국 쪽에는요 불야성이 얼마나 빛들이 많이 전기가 많이 돌아가지고요 빌딩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근데 이 북한 쪽을 바라보면요 밤에 캄캄해요. 불빛이 없어요. 낮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옥수수가 하나씩 이렇게 그드문드문 서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옥수수가 안 맺혀 있어요. 하나 맺혀 있는데 다 쭈그러들어 있어요. 이제 그 가을이니까 이 농사에서 벼들이 익어야 되는데 벼들이 없어요. 이 중국 쪽은요 산들이 풀어가지고 쫙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북한 쪽은 보면요 단민둥산이에요.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고난의 행군 때 배고프다고 또 뗄 거 못하고 다 잘라가지고 나무 껍질해서 이게 사람들이 허기를 치우고 나무 떼가지고요 이게 이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얼마 차이도 안 나는 이 거리에 있는데 두 나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영적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문화혁명 얘기를 했는데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 불태웠을 때 그때는 중국이 어땠습니까?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혁명이 시대가 지나가고 1979년도에 등소평이가 이제 등극을 합니다. 등소평이 등극을 하면서 그가 내세웠던 그 공산당 정치 그 유명한 흑묘 백묘 이론입니다. 흑묘
검은 고양이, 100명 흰 고양이. 이런 거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뭐만 잘하면 된다?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아주 오래된 사자 선구예요. 이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민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잘 살 수만 있으면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정치 구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개방개혁 정책입니다. 등소표입니다. 이게 1979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개방개혁 정책을 하는데 이 공산당이라는 이 정치 제도를 남겨놓고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 다 자유를 줬어요. 그때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어부지리로 교회 자유가 시작이 됐어요. 그동안은 지하에서 신음하면서 교회 성도들이요 잡히면 죽으니까 신음하면서 그때 막 예배를 막 어렵게 드렸던 이 사람들이 다 자유를 줬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려라, 보장한다. 대신 외국에서 선교사가 선교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지금도 안 되지만.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서부터요, 교회가 막 얼마나 불일들이 일어나는지 부흥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막 올라가는데 지금 공식적인 통계로 크리스천이 지금 몇 명이 됐어요? 1억 명 가까이 됐대잖아요. 단일 국가로는요, 기독교인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뭐 1억이라 해봤자 지금 10%도 안 되지만 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 13억이 넘어가니까. 이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요, 79년 이후에 지금까지 다 교회로 올라와요. 지상의 교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막 100명, 200명 모이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 지역에서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모였다 하면은 5000명, 모였다 하면 10,000명. 예배가요, 오후 6부까지 있어요. 뭐 예배당이 작으니까 한 번 드리는데 한 1000명 들어가니 10,000명 모이면 10번 드려야 돼요. 얼마나 이분들이요, 그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이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나는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드립니다. 예배를 한 2시간, 3시간 드리는데요, 준비 찬송을 1시간을 해요. 오늘 우리 40분 했죠. 제가 딱 재봤어요. 40분 하시더라고요. 우리 40분 찬양 이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다 역적될까봐 이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일날 우리 3부 찬양 예배 때요, 찬양 15분 해요. 근데 그것도 막 허리 아프다 그러고 서서 찬양하니까 막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 1시간을 찬양을 해요. 준비 찬송만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리면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동관교회라고 이제 그 압록강 바로 건너편 이제 조금 올라가면 심량이라는 데가 있는데, 심량에서요 중국 교회 예배를 드리고 본 적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 억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똑같은 곡조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끝나. 똑같은 곡조인데 몇십 분을 불렀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찬양인데 똑같은 곡조를 계속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99절까지 있어요. 99절. 한 절 부르는데 1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분 걸려요? 99분. 1시간 해야 되는데 노래를 다 못 맞힌 거예요. 와, so amazing. 근데 그거를요, 이 사람들은 감격하면서 불러요. 감격. 눈물 나요. 우리 이 찬양 열기 한 10배는 더 했을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 99절 찬양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 중국의 예배를 보면서요,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은요, 중국의 지금 부흥과 경제력,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된 이유들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뭐 등소평의 이 탁월한 지도력, 뭐 어떤 이 경제적인 능력이 왜 생겼냐, 여기서 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 예배가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중국은요, 그게 자기들 의도한 게 아니에요. 등소평의 흥묘 백묘 이론 때문에요, 이 예배를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문화를 열어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열려진 예배 속에서 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곳곳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순간에 황폐해지고, 한국보다 못 살았잖아요. 밥도 못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면 지저분해요. 얼마나 막 목욕을 하네요. 목욕을. 중국 사람들 왜 안 하냐 그랬더니요, 이 목욕을 하면은 복이 나간대요. 그래서 지금도 목욕 잘 안 해요. 그러니 그 60년대 50년대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멀끔해져 가지고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 1억 명이 예배를 하는데,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1억 명이고 지하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아직도 지하의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배구나. 예배. 한번 역사를 더듬어 보세요. 역사의 그 모든 구비구비마다 그 나라가 부흥을 하고 그 국가가 강성했던 때를 보세요. 반드시 예배와 같이 갔어요.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이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일으켜 주셨어요. 영국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 웨일즈에서, 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또 뭐 웨슬레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소수의 그룹들이 간절하게 이 영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시작을 했을 때 영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시작했죠. 이 미국이 아주 가장 부흥했었던 때를 한번 보세요. 그 가장 부흥했던 게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때요, 교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때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갔잖아요, 미국이. 그 이후에 1980년대까지 세계 모든 지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 가 있었어요. 선교는요, 국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물론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땅에 경제력을 부어주시니까요,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선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것을 가만 보세요. 예배의 이 부흥과 세상적인 이 경제와 능력들이 같이 가는 거. 한번 봐요. 잠깐 역사 얘기를 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1장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죠. 마가요한다라 120명을 통하여 이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아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일어날 때 이 초대교회가 확장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유대 땅에 그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요, 사마리아와 이 그 인근 주변까지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가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로 갑니다. 지금의 터키, 그리스 이 지역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실은 이 서아시아를 향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서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세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오게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서아시아 이 복음을 하다가 나중에 그 선교 사명을 어디까지 가냐면 서가나까지 갑니다. 서가나가 뭐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초기에는 가장 뭐가 일어나요? 뜨거운 열정과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3세기까지 그 교회들이 막 퍼져가면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어떻게 하죠? 공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래가지고 유럽 제국의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막 순교당하고 막 억압당했던 이 성도들이요, 자유가 시작되니까 중국의 이야기처럼 그 초대교회 그 시대 300년대에요. 어마어마한 예배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가죠. 1000년을 갑니다.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예배의 풍이 이 남부 유럽으로 갔다가 중세 시대 때는요, 중부 유럽까지 갑니다. 그래서 약 AD 1000년 이후에는요, 이 유럽 전체가 다 교회가 되고요, 이 부흥이 막 일어나고,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일어나서 나가다 보면요, 교회가 부패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에 이 나중에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 1500년대를 넘어서면서 1500년대 그 사이에 이 북부 유럽까지 복음화가 돼요. 북부 유럽까지.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약 17세기, 18세기쯤에 이 복음이 어디로 오죠?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잘 쓰는 편 New Awakening Movement가 그때 1차 운동이 일어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요, 이 땅에 그 예배가 막 일어나니까요, 그때 헌신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1800년 말과 1900년도 초에 또다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 안에 선교사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또다시 어디로 옮겨집니까? 지금 복음이요, 계속 서진을 하고 있죠.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요.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과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일본까지 왔어요. 한번 보세요. 한국의 1900년도에 이 복음이 시작이 됐을 때요, 영적 대각성 부흥 1905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와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서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조선 민족들이 깨어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다시 신사참배 때문에 죽었다가 1970년도에요, 1973, 74년도 그 유명한 한국에 뭐가 있었어요? 엑스플로 74.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74년도에 아직 안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태어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셔다가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요, 그 유명한 집회가 있습니다. 73, 70. 이게 한국 부흥에 아주 견인 역할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약 300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완전히 1000만 명까지 올라가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때서부터 한국이 선교를 또다시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70년대, 80년대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이 문화혁명 때문에 닫혀 있었을 때 이 복음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남미로 가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계속해서 서진을 합니다. 서진을 해서 인도로 가고요, 모슬렘으로 가고,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땅까지 갔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죠. 복음은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 시대에 그 민족, 그 백성들이 부흥을 하고 능력을 얻고 세계를 주름잡는 리더들이 나왔던 것 때는요, 예배 부흥이 있었던데. 예배 부흥. 저는 우리 이 청년 집회가요,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예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 그 인생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요, 맨날 그 일터 나가면 또 이 지긋지긋한 또 매니저 만나야 되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나가셔서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먼저 여러분들 가세요. 10분이고 20분 가서 직장에서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 철저에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막 뭐라고 그러면 혼자 그냥 속으로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나 한 사람의 예배자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직장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아직 힘들고 어려운 무슨 상황이 계십니까? 어떤 관계가 좀 아직도 안 풀리는 그 현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뭐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먼저 그 현장에 서서요 예배자가 되보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헌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재작년에 중국 선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직도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너무 많아요. 뭐 이 지역에서도 보면 예배를 안 드리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프레이어 워킹을 시작을 했어요. 이 지역에서. 프레이어 워킹은 바로 뭐냐면 기도 수련입니다. 이건 뭐 우리 뭐 이렇게 매스컵에서 많이 땅 밟기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가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다 아시죠? 있죠? 그 찬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프레이어 워킹으로 만들어주신 찬양이에요. 프레이어 워킹.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찬양을 할 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땅을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무브먼트가 Here am I, send me, Young Christian Movement. 이게 약자네요. 그죠?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가서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들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클릭하고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잠깐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사명입니다. 제가 1997년도 1월 7일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 해에 여름을 이제 랭귀지 스쿨을 한 다음에 그 여름을 지나고 9월부터 보스턴 저 북부에 있는 고든 커넬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선교학 첫 시간이에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 사람 저 혼자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크리스트 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그 아주 문제됐던 아프가니스탄의 그때 당시에 1호 선교사셨어요. 미국에서. 1호선 근데 이제 선교사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영어 교사 자격으로 가셔서 20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고등카넬 신학교의 선교학부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그 해에 제가 들어간 그 해 마지막 클래스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 그래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은 안 묻는데 이분이 나한테 묻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왔냐고. 그래서 대본에 그 많은 사람에서 당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만에. 저희 아버님이 맨날 6.25 때 얘기하시고 북한에서 내려온 얘기하시고 피난민 때 뭐 100월 얘기하고, 그러니까 듣기가 싫었어요. 싫어요. 그래서 난 북한 같은 거는 이제 나 생각하기도 싫다. 그 당시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토 월슨 교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래서 저는 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고 하면서 이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97년도인데 약 10년 전 88년도에 1988년도에 한국에 뭐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요, 기독교 계통에서 유명한 선교대회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크리스토 월슨 교수님의 선교사의 자격으로 그 한국의 선교대회를 할 때에 그 강사로 초빙을 되어서 가셨어요. 강사로 초빙돼서 갔는데 이제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일 동안 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그 큰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강사로 하고서 이제 마지막 날에 본인도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근데 그 실내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찼더래요. 한국 목사님인데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설교를 쫙 하신 다음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하여서요,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헌신할 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나더래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선교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나는 것을 이 크리스토 윌슨 교수가 보고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봐도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선교 헌신하겠다고 3,000명씩 일어난다는 한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 윌슨 교수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학자니까, 선교의 축이 한국으로 지금 옮겨왔구나, 이 확신이 드셨대요. 미국에 선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점점 줄면서 88년도에 이 선교의 축이 한국으로 옮겨졌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때 어떤 나라를 쓰실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보였던 거예요. 순교, 한국에서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순교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저들은 김일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크리스토 윌슨 교수가 이거를 본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분명히 죽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 이 신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북한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요, 북한을 위해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20년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그 크리스토 월슨 교수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수년 전부터 이건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굉장히 보안과 관계된 거니까. 중국에 가가지고요, 중국 선교를 할 때 제가 중국 선교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북한 때문에 가니까. 근데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데 선교사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가운데 요즘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일하러 온다든지 뭐 친척 방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시키셔가지고요 1년이고 6개월이고 참 인텐시브로 복음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저들이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가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북한의 사람들이 막 탈북만 하는 줄 알았더니 들어와요. 중국 땅에 와가지고요 훈련을 받고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죽으러 가겠다. 북한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국의 개혁 측 그 교단에서요 총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을 1년 반 동안 훈련받은 3명을 목사 안수를 줬어요. 목사 안수. 목사 안수를 주고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일인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목사로서 사역자로 살겠다고 합니다. 저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 한 분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내 가족 식구가 한 달에 100불이면 살 수 있대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역자로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듭니까? 50불이 든다. 1인당 150불. 그래서 교회다가 의논도 안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가 세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 달에 450불씩 지금도 매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의하여서도 또 다른 사역자들이 후원을 받아서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들어갈 때 한 자매가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울면서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니까요.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는 생명을 걸고 이 삶을 살겠다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 20년 전에 크리스토 윌슨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현장을 위하여 죽으러 가겠다는 이 순교의 각오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북한이구나. 북한이구나.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어떻게 열리는지 그들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북한 땅에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그 북한 땅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복음의 역사를 요청하실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날 때는 갈등하지 마세요. 그럼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얘기를 해요. 거룩하고 좋은 일로 내 마음에 그 열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좀 갈등하죠. 할까 말까. 그럼 반드시 뭐로 결정을 하라? 할까로 결정하면 돼요. 갈까 말까. 술집에 갈까 말까는 뭐로 결정하라? 말가로 결정해야 돼. 이런 거. 이렇게 이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은. 근데 거룩한 일을 위해 내 마음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누군가가 연약한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할까 말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할까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내게 하나님이 거룩한 열망들을 주실 때 순종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쌓는 거예요. 가장 큰 상급을 쌓는 거. 천상병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근데 그 표현가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정리하면서 하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소풍. 소풍 다녀보셨죠? 어린 시절에. 소풍 좋죠? 근데 맨날 소풍해요? 아니에요. 아침에 갔다가 아무리 좋은 소풍도 소풍 끝내고 저녁 때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절이 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허리가 잘 돌아가고 오늘 댄스도 잘했는데요. 곧 허리 안 돌아갈 날이 옵니다. 너무 자신 있어 하지 마세요. 근데요, 이 세상은 소풍과 같은 거예요. 재밌고 좋은 곳이지만 이제는 저녁 때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잘했다. 넌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다 왔구나. 이 칭찬 듣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네? 다시 크게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사명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은혜가 힘, 청년,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곧바로 기도 이어집니까? 다음 있어요? 우리 찬양팀 같이 좀 도와주실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좀 반주하실 수 있어요? 그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노란색 찬양 곡집이 있는데요 거기도 있습니다.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키보드 반주자님 하실 수 있어요? 네,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